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뒷동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8장 내주세요.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말씀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의 이름에 대한 그 유래가 나타난 장면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에 있는 1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아브라함도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19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안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낳겠습니까? 제가 100세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 웃었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겁니다. 네, 함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비웃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 없음을 뭘로 삼으세요? 자식의 이름으로 삼으셔서 증거를 삼으시는 겁니다. 너 웃었지? 너의 아들이 웃음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어떤 태도였어요? 웃었어요.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웃었는데도 주님이 너 웃었지? 하신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되겠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러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믿지 아니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태도와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 믿지 못함,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자, 제가 한 명씩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찔리도록. 명명 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최성민 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고 계십니까? 아멘. 다혜는 하나님 말씀 믿고 계십니까? 요즘 중고등부는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믿고 계십니까? 사모님 믿고 계십니까? 최민수 집사님 믿고 계십니까? 네. 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웃어요? 그래도 합성은 좀 무서운데 흉내는 그래도 조금 덜 무서워요. 나를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래, 솔직한 거예요 저게. 네,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네. 자, 정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송나은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약간 늦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못 믿었는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무슨 형벌을 내리시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형벌을 내리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그 벌이 저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너가 위험을 당했을 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표, 보호의 표를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에덴 동쪽의 노 땅으로 가서요, 거기에서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 말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결국 자신의 손의 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세상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가인에게서 갈려져요. 그런데 가인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뿌리 깊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의 전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와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아내랑 같이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쌀국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와 아내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 삶에 대한 비전이 일치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어머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교의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복되고 값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의외로 그러지 말고 큰 교회 가서 부목사로 살면 사역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성가대 30년 하고 11조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게 단주라냐고 막 제가 어머니한테 막 싸움쳤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위임령을 가지고 내가 뭐 국내든 해외든 선교지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복된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삶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 신학생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말씀은 알아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목회자라는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저기 뭐 콩고 이런 땅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흑인들이 살고 있고 이런 곳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엄마 나 하나님 부르셨어. 이제 내가 떠날게. 이러면 여러분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엄마가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너가 그렇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혜가 어느 날 엄마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난 이제 한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 거야. 그게 여기든 뭐 해외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요 얼마나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그 굉장한 예배 단체가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 예배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지. 자원봉사 수많은 앨범을 내고 뭐 유명하지만 자원봉사. 그럼 여름 사역하는데 제가 저희 연합수련회 때 불렀는데 여름 사역할 때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이게 차량 그 기름값 5만 원 주고 나머지는 자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드럼을 치는 이런 그 사역진들이 예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막 실용음악 학원을 2개씩 운영하면서 사업해서 번 돈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혜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죄송해요. 갑자기 눈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해졌어요. 정화는 탄식해서 제가 보내겠어요. 지금 다혜를 보낼 만한 믿음이 여기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막 순교의 길을 내가 마다하고 가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말씀, 믿음, 삶, 그 거룩한 삶, 복음의 삶,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통일하게 느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지만 그걸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한 그것을 실천한 것은 몇 개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 실천해야지. 실천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해야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 마음으로도 실천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집을 싸서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이 있는데,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의심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저 백성들 분명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나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떠날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내 말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래를 한 곡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떠났을 때 기억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떠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장 16절로 보시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 우상 숭배하고 나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 다 깰 거야. 주님이요 알고 계세요. 그러자 모세가요 31장 이제 31절로 가보면 백성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요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또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세겜 언약 갱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24장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안 믿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 여러분 마음 안에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 섬기지 못할 거예요 라고 딱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럼 그 말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앙을 갱신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았는지 죽은 믿음인지를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의심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 다 죽은 믿음일 확률이 높고요. 저도 가짜이고 죽은 믿음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참 믿음은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참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될 거야 라고 불순종 불신앙의 태도로 반응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 되잖아요. 저를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태도 앞에서도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체면이 다 깎아내려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딱 1년 뒤에 이삭을 탁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딱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딱 보여서 이삭을 안겨주시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으로 가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90세에 아들을 얻어서 젖을 물리고 있으니 그걸 보면서도 그냥 이런 감정 아시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모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교육자, 훈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자녀와 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영원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3인칭 단수라는 걸 가르치느라 아주 애를 먹었어요.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 줬거든요. 내가 1인칭이고 이게 문법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렵잖아요. 한자어라서 너가 2인칭이야.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동물, 사물은 3인칭이야. 그런데 그 단수라는 것도 뭐냐면요. 복수와 단수가 있는데 단수는 하나, 복수는 2개 이상이야.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에서. 그런데 영원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가 잘못 가르쳐줘서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원이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설명해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아빠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2번 아직 답을 결정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2번 차분히 다시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다음번이라도 또 이해 못하면 아빠가 또 가르쳐줄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을까? 3번은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3번은 들어보시죠. 없나요? 3번은 없어요. 집이었을 때 다르지 않나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목사를 별로 이렇게 목사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요. 순진하신 분들 참 순진하신 분들 뭘까? 이거 뭐예요? 2번이죠.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고
목소리 되지 않으셨어요? 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냐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수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독수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커서 날려야 되잖아요. 둥지를 떠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11절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새끼 위에 막 너풀거려서 그 새끼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벽에 집을 지어놓고 떨어뜨리고 확 날개짓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녀의 날 수 있음을 독수리로서의 이 본능이 깨어나서 날아가게끔 훈육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홀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의 달인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몇 년 기다리셨어요? 16년. 예. 13년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13년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세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느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네. 허귀 집사님이라고 저희 계시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아들이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교회는 다니시지만 뭐 나 응답 받았어요, 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러면은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7사단, 여기 부천에 17사단이거든요.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손자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17사단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그 노년에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제서야 믿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이 때로는 바닥을 치게 하시고 완전 하나님 불신하게 하시고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딱 이루셔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웃는 거예요. 야 진짜 17사단이나 야 이거 진짜 17사단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그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이삭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정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성취되자 그때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삶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이건 어디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얻었을 때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고
웃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알고 나서 기쁜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나서 기쁜 겁니다. 세상 살지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난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휘청휘청 믿음 앞에 세상 유혹과 풍랑 앞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장차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완성 뭐 이런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내가 죽으면 올지 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거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진짜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지 못했던 그 종은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신부들 등불을 들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웃는 것이죠. 사라가 그 이삭을 안았을 때의 웃음죠.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파괴되고 하나님이 바벨론 당시의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패배하셨다.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다. 우리를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패하셨나?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버렸다는 것은요 완전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네 죄 때문에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너네 끌려가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 벌 달게 받아라. 하나님 너네 옮기신다. 그러니까 그거 믿어라 그랬는데 못 믿어요. 그 당시 아무도 못 믿어서 예레미야를 막 두드러 패고 막 감옥에 가두고 별별 일들을 다 했어요. 예레미야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요 진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밑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눈물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오직 생명으로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을 다시 참된 믿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